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설교한 게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러십니까?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걸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안식의 주 대신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그런데 이 증거하는 빌미가 사건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참 안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인 것보다 더 눈이 더 많이 가는 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야 된다 세상에.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몰아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이라든지 죽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안식을 진짜 배기로 그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안식의 주인이심을 안식 그 자체이심을 안식은 임마누엘 할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실 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식이란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한 2달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걸 기념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증거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올바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맨 처음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래요.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오. 유일하신 아들이시오.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볼 것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오니 19절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하시는 어법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우리의 아멘은 제발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소망이지만 예수님의 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만 나오면 무조건 줄 쳐야 돼요. 빨간 줄. 전부 요절입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이거 먼저 합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인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느 인간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선포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자체도 예수님 외에는 하신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죠? 19절 전체가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만약에 내가 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불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 적에 그 일을 정말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일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충성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을 온전하게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나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우리 이미 살핀 거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존재의 양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했다.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어렵죠,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때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한번 소개한다고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소개하는 게 고작 이겁니다. 제 이름은 뭐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뭐 성격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대로 괜찮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뭐 남편은 누구고, 자식은 어떻고, 뭐 어떻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그것밖에 말 못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 자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구 이렇게 할 때 그것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쓰듯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안 그렇습니다. 누구 하면 1초 안에 머릿속에 바로 탁 각인되어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판단이 다 돼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다 웃을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태식 목사님 하면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1초 안에 어떻다 딱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죠?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적에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한 말씀으로 존재했던 바로 나의 아들, 이 표현입니다. 이게 2절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죠?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답니다. 즉 이 땅에 피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부 지은 바 되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력하십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됐고 그 뒤에 조금만 더 내려갔어요. 14절이 결정타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그렇게 존재했던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빛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두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가 하면 그 비슷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요. 본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전부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 당시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일, 즉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뭐 이런 전부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이미 보이셨단 말은 알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셨다 이 말이고요. 더 큰 일이란 게 뭘까요? 아직 요 당시 요한복음 5장 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아니했던 일 뭐겠어요? 최고의 큰 일. 십자가 대속. 부활로 승리하심.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거다. 저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38년 된 병자 고친 것 갖고 난리가 나고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냐?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 고쳤으면 우리가 참 믿어주려고 했더니 안식일에 고친 거 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그런 일 가지고 너희 놀라울 게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는 일을 전부 하나님 예수님이 동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전부 함께 동력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 이 죄로 인해서 전부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고 나자빠지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다. 영원한 길로 오신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오신다. 전부가 다 엉터리고 거짓인데 유일한 진리 되시고 다 사망의 이 권세 다 죽고 나자빠지는 이때 생명으로 오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거다. 그 증거로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하는 길을 가로막는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21절에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자기 계시. 감춰져 있던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 다음 22절을 보면요. 그는 심판주시라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앞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잘 보이면 되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말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단 말입니까? 같다 이 말. 저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쩌합니까?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상당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장시한 사람.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 기독교의 장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사탄의 정책이다.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 상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어도 좋고 예수 믿지 말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어도 좋지. 우리 그거 인정할게. 그런 것처럼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이거죠. 사탄은 그렇게 교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저 불교 봐라. 얼마나 오픈마인드냐. 어느 길로 가든지 목적지에만 가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많은 기독교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천하 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설교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딴 거 타협하지 마세요. 딴 거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게 23절에 딱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유혹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몰라.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반 이상이 그렇게 넘어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세계대회 얼마 전에 한국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 위원장이 누군가 아시죠? 그죠? 말 안 하랍니다. 얼마 안 가니까 돈 사고 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여튼 이게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타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 내가 죽어도 이 진리 말씀은 절대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을 좀 엑기스로 좀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언제부터 그 뜻이 시작됩니까? 첫 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완전히 나눠빠졌을 때, 아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무기를 줄 테니 가서 사탄한테 가서 박살내고 다시 돌아오너라. 이래 안 합니다. 누구를 약속합니까?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네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거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란 말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죽으면 끝인데. 대신 죽으신대,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 다 죽고 나자빠지는데 그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불의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것이 전부 삼위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라고. 삼위 하나님 동력에서 뭐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 알겠는데 그 성령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대주고 감사해주고 어쩔 줄 몰라야지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말을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그런 말 해가 요새 유명한 소설 쓰시네 그래도 소설이 돼버려.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청년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청년이 죽었대. 근데 그 청년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 내 죄 사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디 있는데? 성경에. 누가 썼는데? 몰라, 그 유대인들이 썼지.
진짜 소설 썼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바로 나의 사건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 선물이에요.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역사하심인 줄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나의 어떤 선함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선함이죠. 근데 우리의 그 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완전히 인도해 줘 성도의 견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믿음은 포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해놓으신 것을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걸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딱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으면서 그 믿음이 확 주어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증거로서 이 말씀에 아멘 되어지고 꼬꾸라지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4장 갑시다. 사도 요한의 좀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의 증거를 봤으니까 사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미국 죽겠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딴 거 몰라. 저 인간은 그 말로 시작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사람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달리 표현하게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데 아까 로마서 5장 8절하고 또 직통으로 연결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고 그런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주심으로 대신 죽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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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 그 수천 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이 없으면 이게 몰라요. 성령께서 아멘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 안 하면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4장 11절 같이 읽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형제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사랑해라 했으니까 내가 네 사랑한다. 네 하나님 말했으면 네 벌써 내 손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 살거든. 아니 디비 쪼는 짓을 해요. 저 말씀 몰라서 그래.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혹 형제가 못되게 하거나 말을 얄궂게 하거나 여러분 속을 뒤집거든요. 아이고 옛날에 내내 딱 옛날에 내내 오늘 말씀한 거 총정리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전부 한 번에 딱 정리한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어내사 믿으십니까? 뭔다 잘 있는 데로 가다 괜히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귀찮아 죽고 주일 어디 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그게 아니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요 앞에 말하는 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성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옮기었다. 누가? 내가 부지런히 잘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이 그렇더라. 깨달아 알고 보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저게. 그 아들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있으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도 좀 돕고 예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 은혜 가운데서 한 일이지 저 은혜 알기 전에 그 일을 하는 건 그냥 착한 거예요. 그거는 저 옆에 인각사 가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잘하는 건 딱 저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근데 이분이 그럼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빛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래.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란 말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도 인정은 하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믿고 있지요? 2000년 전에 그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이러지 마세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권세들, 전부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8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이게 아멘 안 되어지면 이상한 이단이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 절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19절.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성자는 그렇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대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딱 하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시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실패했다고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아요. 욥보다 더 당했다 싶거든. 그때 저한테 오세요. 욥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욥 굉장히 억울해요. 그죠? 아들 7, 딸 3, 한 방에 다 죽어요. 그 엄청난 재산 한 방에 다 날려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왜 그걸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시대 욥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더딤이 있는 저희들에게 확실히 우리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정말 만분의 1이나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순처 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